무더운 여름날 지게를 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그 아저씨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좀 쉬었다 일하세요. 무거운 지게를 지고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아하, 이 사람아, 누군들 일하고 싶어 하나? 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짓이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이라도 한 푼 벌지 않겠나? 아저씨, 그럼 그 돈 벌어 뭐 하게요? 이 사람 봐라. 그것도 몰라.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아저씨, 그럼 그 밥 먹어 뭐 하게요? 이 사람이 갈수록 태산일세. 이 사람아, 밥을 먹어야 또 열심히 지게를 지지 않겠나? 아저씨, 그게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돈 벌어서 밥 먹고 밥 먹어서 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잘 살려고 열심히 돌아가지만 마지막 죽는 것으로 끝이 나니 잘 죽으려고 일하고 잘 죽으려고 돈 벌고 죽으려고 밥 먹는 것이네요. 그게 그렇게 되나? 아저씨는 머리를 끌찍이며 이상했습니다. 일, 돈, 밥 돌아가는 이 죽음의 수레바퀴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일하느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지게를 지고 일을 하고 어떤 학생은 책가방을 메고 일을 하고 주부는 밥을 하면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펜대를 굴리면서 일을 하지만 결국 일, 돈, 밥 그러다가 죽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 아닙니까?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지정적인 많은 분들도 다 일에 매여 돈에 매여 먹고 즐기는 쾌락에 매여 죽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죽음의 굴레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고 말고요.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인생 최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누가 이 사망의 수레바퀴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보다도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대부분 강도가 칼을 목에 들이대며 너 가진 것 다 내놔! 이렇게 하면 다 가져가도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겠기에 제가 가진 것 다 드릴 테니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는다고 하면, 생명을 잃는다고 하면 천하를 가져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생명이 잠시 잠깐 후에는 없어진다는데 우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아침이 되면 온 천지에 가득해서 천지가 다 내 세상이다 할지라도 해가 뜨면 어디 있으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헛개비처럼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으나 별것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눈앞에 종이 몇 장을 가려놓으면 앞을 볼 수 없듯이 우리는 몇 초 후에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도 부닥치면 터지고 떨어지면 깨지는 약하디 약한 존재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병균에 의해서도 목숨을 잃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아니, 부닥칠 필요도 없이 가만히 놔두면 죽어가는 존재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도 죽고 총알 하나에도 죽고 병균 하나에도
맥없이 죽는 가엾은 존재입니다. 오늘 누가 이 절실한 삶의 문제에 대한,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인류의 최대의 질문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너와 나의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어여뻐도, 아무리 많은 지식과 명예가 있어도 오늘 죽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절실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다 갔고 또 살아있는 모든 학자, 의사, 박사, 변호사, 철학자, 성인, 군자, 대통령, 이 모두에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과 죽음에 대한 답변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을 한 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책이 사실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한 명의 사람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한다면 누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어느 박사가, 어느 과학자가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서를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삶의 문제와 죽음에 대한 해답서가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이고 이 책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한 분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사망의 원인과 그 해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줍니다. 과연 그 사실은 믿을 만한 것인지 살펴보십시다.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정복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비단 현대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류가 생각해왔던 주제입니다. 과연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현대의학은 유전자의 발견을 통하여 인간은 우연히 아프고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마치 정밀한 컴퓨터와 같이 인체의 모든 것이 정확히 설계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저절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망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옳거니 이 사망 유전인자를 찾아내어 잘라버리면 영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 노력의 결과로 드디어 사망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전인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그 유전인자가 P53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유전자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망 유전인자로서 어느 시간이 되면 모든 세포의 동작을 중단시키는 시한폭탄과 같은 일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항암인자로서 암에 걸리지 않게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방위벽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P53이라는 시한폭탄이 없는 암세포는 실험실에서 조건만 갖추어지면 영원토록 생존할 수 있음을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의학계는 영생의 길은 있으나 현대 과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학은 영생의 길이 있음을 발견을 했지만 영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코 과학에 영생의 길이 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원인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은 사망이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값을 지불하면 죽음이 해결됩니다. 그 값은 생명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가 있을까요?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분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현수막을 만들어 온 세상을 다니시면서 날 대신하여 죽겠소 하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혹 나를 대신하여 죽을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을 분은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사람도 자기 죄로 역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실 생명의 영원한 시여자, 그런 분은 어디 없을까요?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줄 메시아, 그런 분이 세상에 없을까요? 세상 어디에 나의 메시아, 나를 위하여 싸워줄 나의 전사, 나의 생명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나의 보디가드, 그런 분이 없을까요?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쁘고 즐겁고 가슴 설레이는 책이 이 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소개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졌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지에 대한 약속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수백 가지 예언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가 참 메시아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알아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 혹은 이력서, 명함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민등록증이 있으실까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주민등록증, 메시아의 주민등록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주민등록증을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아무리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할지라도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소와 틀리면, 내용이 틀리면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요? 네, 그의 주소와 생년월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실 장소와 주소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700여 년 전에 기록된 미가서에 메시아의 주소가, 탄생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주소가 분명히 나옵니다. 다른 곳에도 스불론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이 아니라 에브라다 베들레헴 혹은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나실 것을 말해줍니다. 다른 여러 왕들과 구별해 주기 위해 근본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탄생할 당시 그의 육신적 부모가 될 마리아와 요셉은 그곳에서부터 북쪽으로 130km나 멀리 떨어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 나사렛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면 주민등록증 주소가 틀려지면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바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호정력을 내려서 그 수고스러운 인산부를 130km나 걸어 옮기게 했습니다. 이때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만삭한 마리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에 우리는 놀랄 따름입니다. 어떤 분은 혹 주민등록 등본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은 주민등록 등본에다, 호적 등본에다 족보까지 대조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주님의 생애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확신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은 너무나 정확히 이루어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이력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까이서 본 요한복음을 썼던 제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노라. 이 세상이라도 다 보관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예수님의 생애를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논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그러하듯 그가 참 메시아인지를 확증하기 위하여 죄송하지만 그분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프로그램에 소개된 사상 최대의 기적을 꼭 읽어보시고 매일 아침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고 그분의 생애를 명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섬기며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후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을 위하여 온전히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 알고 그를 높이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활에 대하여 모른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적 존재의 근거를 얘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서 있는 든든한 기초가 부활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무너진다면 기독교는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의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제시하며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그때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시라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졌다고 확신해도 좋지 않을까요? 영국의 한 지성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가 어떻게 그들의 구주가 될 수 있다고 믿어? 내가 말이야,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어. 그래서 기독교의 허상을 온 세상에 밝혀 보이겠어. 이렇게 결심하고 지식과 문학도의 재능을 사용하여 고고학적 자료의 증거들을 모으면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의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2년 후 한 도서관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과 사실에 대한 감동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감동을 모아 책을 썼는데 그 첫 번째 책의 이름이 무덤의 돌은 어디에와, 다음 작품이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배너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부활한 주님을 보기나 했습니까? 그럼요. 그 당시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500여 명 이상이나 있다고 기록해 줍니다. 로마의 카타콤보라는 지하 묘소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길이 없었어요. 평생을 어둠 속에 살다가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그 수백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증언해 주지 않습니까? 새로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우리는 명함을 내어밀면서 현재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명함을 보면서 아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을 찾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함을 건네신다면 그분의 명함에는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아마 그분의 명함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 예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우주의 왕이시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는 누구일까요? 또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질문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구주가 된다.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무덤을 정복한 부활로서 내가 너의 구주가 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지 않았니? 나를 너의 구주, 너의 영원한 친구로 맞아들이지 않겠니? 너의 영원한 구주, 너의 변치 않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단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는 사기꾼일까요? 아니면 그는 스스로 구주라는 착각 속에 살다간 정신병자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가 그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일까요? 거짓은 몇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없고, 거짓말은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거짓말 조사단, 성경 비평학자들이 동원되어서 오랜 역사 동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성경에 대한 거짓말 조사를 해왔지만
그들의 수고는 오히려 허사로 돌아갔고 그의 말이 거짓이 없다는 것만 보정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혹시 그는 착각하고 일생을 살다 간 정신병자일까요? 정신 이상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개 그들은 횡설수설하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오히려 수많은 정신병자들을 치료하고 절망 속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죄악 속에 빠진 사람에게 새로운 생애를 주었습니다. 만일 예수가 사기꾼도 아니요 정신병자도 아니라면 오직 한 가지 결론만이 닿게 됩니다. 그는 그가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십니다. 막인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죽도록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외면하시렵니까? 이 영원한 사랑을 믿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생애 속에 함께 살아계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행복은 주님을 제 구주로 영접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주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시며 가장 좋은 보호자시며 가장 좋은 연인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크고 놀라운 행복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행복, 이 기쁨, 이 감격을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두부로 먹고 그는 나로 두부로 먹으리라.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 원하신다면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주님께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저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잘나지도 못했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또 넘어지고 실수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당신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아무 염려하지 마라. 저도 사랑할 수 없는 저를 주님 저를 사랑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 답변하실 것입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온 우주만큼 이 모든 것들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아니? 그래도 모르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신단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아니십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신 그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그 좋으신 주님 나의 구주로 모시기 원합니다. 정말 당신의 소원이 이와 같으시다면 눈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 이 기도를 따라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이 어리석은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영원히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셔서 연약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한평생 주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다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풍성하고 놀라운 경험을 이제 당신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들과 비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